베드로전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먼저 악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안 좋아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음식 여러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패해지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보면 가끔 쓰레기를 쌓아놓는,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길을 가다가 남이 밖에 버린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집에다 갖다 둡니다. 사실은 필요한 게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쌓아놓으면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더울 때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면 여러분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불쾌합니까? 안 좋죠. 빨리 버려야 돼요.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교회 오면 번듯하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기가 생기고 자꾸 비방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 전에 내 자신이 벌써 더러워진다고요.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는 것은 나를 위한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한 거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영혼에 해로운 것을 버리고 잘라내고 씻어내는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아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번째 권면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주 깨끗하죠.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재밌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병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맛있는 비타민 주면서 이거 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의사입니까? 그게 맞는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순전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으시죠? 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우리가 만일 세상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설 수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소설 읽는 거랑은 다릅니다. 소설 읽으면 여러분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교회에 많은 책들을 도네이션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책들을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의 책들이에요.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이 도네이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좋아하는 거 가져가서 읽고,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또 책 가져가다가 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책들을 읽다 보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책을 읽다가 돈을 발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책을 읽다가 뭔가를 발견해서 돈이구나 하고 제가 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잎 클로버가 곱게 마른 상태로 꽂혀 있었어요.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줬어요. 너 이런 걸 모으는 거 좋아하지? 꼭 가지고 있어라.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책을 또 읽는데 또다시 네잎 클로버가 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딸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 책에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뜻인가? 그 도네이션 하는 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공자 책 읽는 것도 하시지만 꼭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에 비유합니다. 엄마의 젖은 갓난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모유는 어린 아이에게 면역력을 줘요. 그리고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고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주기 때문에 아이가 잘 자라납니다. 엄마의 젖은 아기의 두뇌를 발달시키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눈에 좋답니다. 그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찌지 않게 한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음식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엄마 젖만 주면 됩니다. 1970년경에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유를 먹이지 않고 분유나 우유를 먹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회사들도 우유가 모유보다 좋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때 미국의 많은 엄마들은 모유를 먹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인 엄마들의 퍼센테이지가 20%에서 30%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모유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은 더 바빠졌는데 엄마들이 꼭 모유를 냉장고에 놨다가 먹인답니다. 70%에서 80%까지 모유를 먹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의 젖처럼 좋습니다. 더 좋죠. 믿는 자들이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면역력을 줘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속 넘어져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양이 충분해서 믿음이 잘 자라게 도와줘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해요. 말씀에 사모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타민 같이 보조 영양제가 아닙니다. 뭐 그냥 가끔 가다가 보는 정도가 되셔는 여러분 안 됩니다.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살립니다. 자라게 합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볼게요.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모하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먹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목마른 사슴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시냇물을 찾아서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는 오직 한 가지 엄마의 젖만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가만히 있지 않죠. 젖을 줄 때까지 울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젊은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3시에도 웁니다. 젖 달라고 울어요. 사람들 많은데도 엄마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젖을 달라고 웁니다. 그때는 장난감을 흔들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젖을 물리면 정신없이 빨다가 잠이 들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갓난 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세상에 끌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저도 압니다. 간식을 좋아하면 그러나 입맛을 버리게 됩니다. 건강하려면 제때 식사하셔야 돼요. 간식 드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예능도 봅니다. 아주 재미있고요. 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참 많죠. 그러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자꾸 세상 사람들 따라가게 만든다고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나도 가지고 싶다. 남들이 즐기는 거, 나도 참 즐기고 싶다. 나도 명품 가지고 싶어. 그러죠? 또 나도
저기 놀러 가고 싶어. 가정이 있지만 나도 이성 친구 좀 사귀고 싶어. 요즘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영혼에 도움이 되십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걸 가지려고 애쓰죠. 요즘 젊은 10대, 20대 그거 가지려고 애쓰죠. 그러다가 못 가지면 속상해해서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꾸 그런 거 보니까 영혼의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역량이 부족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작은 일에도 일이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삐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 일이요?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군사인데 군사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워싱턴의 한 박물관에 가면 미국 전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쓰던 낡은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예전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했죠. 그 성경에는 링컨이 살아있을 때 유난히 많이 읽은 흔적이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주위에 눈물 자국이 있고 그리고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눌러 생긴 손때가 있다고 해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은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숱한 실패를 이겨냈잖아요.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어요, 엄마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성경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다. 참 귀한 어머니의 유언 아닙니까?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읽는 습관을 이제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요즘에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앱을 받아서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 제가 알아요. 거기서 시사 프로 열심히 보시는 것도 보시겠지만 성경 읽는 것도 있어요. 그거 들으세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이 계시다면 신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신약부터. 그리고 구약의 시편과 잠언을 읽으세요. 그거는 마음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국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세요. 영어 성경도 읽으실 수 있잖아요. 평생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에게 어떻게 살지 알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믿는 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저 돈과 성공과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잘 살려고 했죠. 남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사실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해 주셨구나, 지옥에서 건지셨구나.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온 몸으로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만 먹는 게 아니죠. 엄마의 사랑을 먹습니다. 맛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기 씻기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돌봐줍니다. 시집 장가를 가서도 돌봐주더라고요. 자녀들은 이러한 엄마의 사랑을 맛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돌보시죠.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9편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5장 말씀인데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맛본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못하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맛을 봐줄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대신 맛을 봐줄 수가 없어요. 맛있어? 응. 맛이 좀 어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가 한번 먹어봐 라고 하잖아요. 맛은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딱 봤어요.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얼른 주워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골목 코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끊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담배 끊을 수 있게 제가 애쓰겠습니다. 앞으로 제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는 은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요즘에도 개발하고 있어요. 바로 고려은단을 창업한 조규철 회장입니다.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가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외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는 전국 높은 언덕에 광고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곳곳에 이 광고판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짧은데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라고 하라고요? 그리하라. 이 말은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주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말씀을 계속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믿음에서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답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맛을 보고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시 찾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말 중에 맛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맛이 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말합니다. 일단 소문이 나면 인터넷으로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멀어도 가요. 비싸도 가서 먹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탁 드는 생각이, 베트남 국수 먹고 싶다,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비도 오고 어느 음식점을 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같이 치고 있는 베트남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가 가장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수집입니까? 그러니까 탁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웨스트민스터 베트남 타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월남국수 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제가 한 번에 베트남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실박실한데 밖에 줄을 서 있고 파킹랏이 없어서 멀리 가서 파킹하고 걸어왔습니다. 왜 메뉴를 보니까 몇 개 없어요. 왜 이러나 국물을 먹어봤더니 역시 다르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다음부터 손님을 만나면 베트남 국수 잡수러 가시래요?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맛을 보면 맛있으면 다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본 사람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 말씀에서 지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죠. 말씀을 멀리하니까 자꾸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맛을 보니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는 위로가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 한국에 나가서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느 청년이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되니까 다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담배를 한 대씩 물더니 야, 꿀맛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는 주머니에 있는 작은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정말 꿀맛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훈련소 6주를 지나는 동안 신약 성경과 시편을 3번 읽었대요. 성경은 내가 편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맛이 달라요. 그러나 언제나 맛있습니다. 성경에는 맛이 있어요. 구수한 밥과 된장찌개 맛, 정갈한 반찬 맛, 그리고 끝에 마시는 보리차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게 됩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은 언제나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100세가 넘어도 항상 자라나는 젊고 젊은 주님의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올바른 길을 주셨는데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하다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맛보며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